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에서 되어졌던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평상적인 이야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서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가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일단 빌립보에서 교회 창립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1차로 성공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착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열어서 개방하고 그 집이 곧 교회가 됩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언제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한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언제든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할 때에 하나님의 가정과 그 식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곳, 빌립보에 이 당시에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되면은 집에 머물지 않고 저들은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한적한 강가의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그건 일상적으로 사는 집이니까 일상적인 거처에서 일단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라고 그럽니다. 내가 혹은 바울이 아니고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 유숙하면서 예배 처소로 갔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여러 달 동안 머무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는 중에 루디아의 집에서 강가 한적한 곳에 처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천이지만 그리고 가는 중에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었다. 귀신 나가게 해주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을 만듭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또 종입니다. 팔려온 아이입니다. 몸이 팔려온 전혀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주인에게 돈벌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치는 일이 그렇게 100% 맞는 게 아닌 것도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면 점은 귀신 들린 아이가 치고 돈은 주인이 받고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정신없이 지금 귀신 들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 아이로 볼 때는 완전히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요. 인권은 유린당했고요. 또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점을 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여자아이의 장래라든가 귀신 들린 아이라든가 정신없는 아이라든가
이제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되나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를 귀신 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소란을 떨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 멀쩡하게 해주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걸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느냐, 귀신이 들렸느냐, 온전하냐,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야 죽든 말든 또 한평생 정신병자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내게 오는 이득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권을 유린하면서 돈벌이만 생각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를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 또 역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아주 포악해서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한 번 만나면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 그래 온 동네가 이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의 돼지떼가 거기에 있었는데 귀신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온 동네에 걱정거리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런 포악한 귀신 들린 청년이 깨끗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저들은 먼저 이 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모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어른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해서 크게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서글픕니다.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득만 생각하고 그 거룩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간적인 이득 하나만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돈 못 벌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란을 떨게 되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예배 처소로 가는 길에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칭찬이기도 하고 존경이기도 하고 또 전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얘기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고마워해야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몰랐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이 전도해 주지 않습니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아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진실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겁니까? 칭찬이라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칭찬한다면 그건 의도가 나쁜 겁니다. 진실이 없는 칭찬이라면 그것은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령이 칭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칭찬을 그저 칭찬이라면 다 좋다 하고 받아들였다가는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없고 겸손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전도하는 일 많습니다. 종종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연애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다음 이 며느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속상한 겁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착합니다.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잘 주고 내쫓을 마음은 없는데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무당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무당이 말하기를 보자하니 당신이 이길 것 같지 않소. 가정이 유지되려면 당신이 믿는 게 좋겠소.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귀신이 교회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귀신은 분명히 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없고 진실이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증거하고 바울을 칭찬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서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군 복음화 사업을 힘을 쓰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군 복음화 사업 관련해서 체험한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저는 군 복음화 사업을 하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해야 할지 모를 곤욕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정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군목 사업이 옛날에는 군목만 있었습니다. 목사님만 있었는데 지금은 군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입니다. 불교를 전하는 중이 군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러 갔더니 목사님은 설교하러 갔죠. 그 순서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참 난감하더랍니다. 사단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승 군목이 모여서 하니까 거기 보니까 찬송 몇 장, 기도 군승 이랬더랍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 어느 목사, 설교 뭐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순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에 올라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한마디 해서 시정할까 하겠는데 이게 벌써 다 인쇄돼 가지고 나왔고 딱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려나 봤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군승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나 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나오더랍니다. 내용을 아마 어느 군목이 써주었는가 봅니다. 그러니 다 읽었죠. 맨 마지막이 걱정이 돼서 뭐라고 할라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엄연히 군승인데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어쨌든 행사는 끝났습니다. 사단장이 이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사단장이 권위로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합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래놓고 차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목사님이 그 다음에 그걸 시정할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래서 예식을 시정하게 되는데요. 그 책임자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보라고 만일에 무슨 행사할 때 당신들 그거 목탁 치면서 할 때 우리 군목이 가서 목탁 한번 치겠다고 그러면 허락하겠냐고. 그거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안 되지. 이건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이겁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문을 읽었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없는 기도, 진실이 없는 기도, 그렇게 하는 건 다 경건과 종교를 수단화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총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총선 때 되면, 국회의원 선거 때쯤 되면 후보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표밭으로 보고 오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 대한 모독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표를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 안 찍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고, 중심에 없고 진실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 자체가 잘못된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보니 여러 달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 달 동안. 바울이 아무리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니까. 그 말은 바로 된 것 같은데 바울이 이것을 괴로워합니다. 마침내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버렸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정신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득이 없어진 주인이 여기서 큰 난장판, 아주 큰 반항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귀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 이건 사실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을 가만히 그걸 현상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전부가. 배고프냐? 왜 배고프게 고생하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능력이 많은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고프게 고생할 거 뭐 있느냐? 능력도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하라고. 또 높은 데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아, 능력이 많지 않느냐? 뛰어내려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칭찬조입니다. 마귀의 칭찬을 듣고 정신 못 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괴롭히고 질병과 실패와 역경, 이쪽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칭찬입니다. 의해드리는 척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진실 없는 칭찬,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더구나 이건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높이 칭찬하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짓된 신앙 고백이 진실한 역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